여명을 빚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교회 여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고린도 후서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남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 강 목사님 전해주신 고린도 전서는 22번째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3번 내지 4번 남았습니다. 모두 고린도 전서를 한 48번에서 50번 정도를 이제 매일 듣는 분들은 듣게 됩니다. 책 한 권을 고린도 전서를 읽어도 50개의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걸 읽기가 아예 강의를 해놓은 거, 주석을 해놓은 거 빼놓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선포하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성숙한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도합 29장입니다. 고린도 시리즈는 여튼 교회를 강화하게 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는 편지죠. 교회가 바르게 신자가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 편지 공동체가 될 기회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튼 고린도 후서는 쓰게 된 편지의 동기부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썼지만 구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바울을 향한 비방으로부터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 비방 들어왔던 이 비방을 차례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뭐 어떤 비방이 보입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먼저 첫 번째는 사도의 표입니다. 12절에 보면 있죠.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이 문제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말씀드렸죠. 뭐죠? 사도가 되기 위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사도가 되려면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우선 12제자들이죠. 이 사도는 우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만난 것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을 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빼놓지 않고 목격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거를 목격해야 어디 가서 나 봤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1차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복음은 전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지 예수님이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전부 신빙성이 없는 게 되잖아요. 분명히 목격을 했어야 됩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뜻이 사절단, 또 파견단, 파송된 사람,
흔히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는 사자, 메신저. 목격 없이 어떻게 이 임무를 감당합니까? 봤어야죠. 그냥 체험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목격을 했어야죠. 성경에 대한 이 목사가 성경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나 목격이나 이런 게 없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사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그런 거를 다 충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은커녕 예수님하고 같은 나라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먼 딴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걸 누가 건들면 안 되겠죠. 너 이거 연약하니까 이거 계속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그거에도 별로 괜찮겠지만 상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계속 건들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아니, 기분이 이거 떠나서 힘이 떨어지겠죠. 이게 거짓 사도들이 이를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은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초창기부터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의 표라고 하는 거는 Mark of Apostle.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류들, 예수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들,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당시 유명 인사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레퍼런스도 사도의 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도의 버금가는 그런 퀄리파이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레퍼런스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미국 사회,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의 이 중요성을 잘 바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기독교적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 신뢰해라고 하는 것. 미국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레퍼런스 추천서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시작된, 중동 아시아 시작된 기독교에서 이게 서구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겠죠. 자격 미달이라고 핀잔하고 비난하겠죠.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잘난 사람인데 이건 아킬레스건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오버하면서 거짓 자랑을 일삼았겠죠. 나는 쟤보다 뭐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겠죠. 이거에 맞선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 동안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뭘 자랑하냐? 또 왜 난 자랑하냐? 나 어떻게 자랑할 거냐? 어느 지점에서 자랑할 거냐? 이걸 계속해서 10장, 11장, 1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12장 상반부에는 3층 천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내 음성을 불러주신 그 3층 천 체험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랑이 필연적 자랑이었습니까? 불가피한 자랑이었습니까?
불가피한 자랑이었죠. 안 하고 싶은 자랑. 내가 어리석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자랑. 이게 삼층천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막 계시받았다고 막 이게 막 나팔 불고 다니고 이거 언제든지 내가 말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랑. 그래서 이제 그런 자랑을 한 건데요. 더불어서 바울은 근데 항상 10장, 11장, 12장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는데 불가피한 자랑과 더불어 필연적 자랑을 하죠. 육체의 가시로 인한 자기 연약함 안에서 그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바울은 불가피한 자랑을 하면서 어리석음을 감안합니다. 오늘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잘 읽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거는 너희 거짓 사도들이 부추겼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너희가 부추겼기 때문에 난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바울 입장에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내가 어리석은 말까지 꺼내야 될 정도로 너희들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 성도들이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너희들이 나를 그때 지지하고 칭찬해 줬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왜 그 타이밍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이겁니다. 11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 나 자신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고 정말 벌레같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이가 그런 사람이지만 너희들 신자들을 그토록 매력시키고 속이게 만든 거짓 사도들과 견주어서 내가 그 거짓 사도들만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서 알지 않느냐, 왜 속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타는 듯한 진정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가짜에 넘어간 거죠. 지금 제가 몇 차례 이 고린도 시리즈에서 말했지만 솔로몬 재판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그 판별력 자체가 교회나 신자들에게는 매우 시급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를 알아보는 거에서부터 신앙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진짜를 보고 환희와 희열을 느끼는 순간부터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고 경외감을 갖고 탄성을 지르는 순간부터 야, 이 진짜 엄마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야, 진짜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애달픈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아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깊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꼭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의 표를 딱 하고 내밀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참사도를 구별할 수 있는 온갖 표적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놀라운 일, 이적, 능력, 표적들, 이게 바로 사도의 진정한 표 마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 이게 사도의 표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직접 육안으로 목격했던 그런 경험에 미달이 되거나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런 표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함부로 아무 때나 하지 않는 불가피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사람, 이걸 남발하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불가피한 순간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사도는 바울이 이번에는 페어하지 못했다고 비방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게 바울이. 이유를 정말 이게 진짜 웃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다른 교회들이 막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보다 조금 떨어지게 고린도 교회에 관심 갖고 또 이게 대했다고 하는 그 이슈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사역 비용을 책임지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 비용을 거기다가 책임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재정적인 짐을 고린도 교회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근데 자기에 대한 그 재정적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거짓 사도들은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차별했다고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본심을 14절에서 밝힙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건데 내가 지난 두 차례 방문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재물에 나는 관심이 없다. 오직 너희들만 관심이 있다는, 신자들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옛날이나 있을 법한 일 같지만 이게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목사는 사사로운 이익이 자기의 본분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무엇도 포기하고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여러분들 신자들은 사사로운 내 이익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내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게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주를 펼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근데 여기 와서 이게 밖에서 못하는 좀 명예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교회 다니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가야 됩니다. 뭐냐? 내 자녀가 어디 교회 인프라보다 이 교회가 좀 나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모든 교회의 아킬레스거든요.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기준이 내 자녀가 좀 신앙생활,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 다 내 프로핏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건 전부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교회를 다녀야죠. 저 어릴 때는 부지기수로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그냥 개척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편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내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하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전부 다 목사들도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들이 사명보다 위에 올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바울은 사역비를 받지 않더라도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14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그 예로 어린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 위해서 청약적금 붓는 거 봤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참 마음의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부족해도 참 부모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어렵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둔다는 게 그 참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부모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데 뉴욕 우리 교회는 이 부모 마음을 갖는 재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늘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언제나 교회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을 안중에 두지 않는 당당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난 여기서 목회하고 싶지 않고 그게 끝나면 그거 하나로 붙들고 하는 거죠. 목사가 그거 없으면 시시해서 뭔 목사입니까? 가난해도 대통령 앞에서 당당해야 목사인 거죠. 그게 제가 목사 매력 있는 거거든요. 그걸 뺏어가 버리면 하기 싫은 거죠. 이 설교단 앞에 섰는데 부끄러우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도 뭐 그거 좀 뭐가 부족해도 불편해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매력이 뭡니까? 교회 큰 게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공격할까 하죠. 세상이 그런 거 우리 다 아는데요. 별 볼 일 없어도 당당한 거 그게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2년 전에 이제 제가 막 힘들 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멋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여명을 헌금한 거 보십시오, 성도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20만 불 딱 하고 이게 정말 될까 하고 저도 뭐 특별한 계산 없이 대충 이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목표를 그 어려운 각자가 살기가 어려운 2019년도 아닌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 대단한 겁니다. 미라클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뉴욕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는 사도의 표인 거죠. 이 교회 표적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뭐냐?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이 이 선한 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근데 너희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네가 공평하지 못했다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책임을 나눴을 것이라고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내가 덜 관심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질투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백발백중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내가 왜 덜 관심 갖지? 지난 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관계가 대등하게 맞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배려를 해준 건데 이게 차별이라고 역공격을 하고 타인을 향한 사랑을 자신을 향한 무관심으로 둔갑시켜버리고 이거 우리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는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기세가 이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지갑 다 비우겠다. 재물을 사용한다는 건 내 지갑 다 비우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목숨까지도 저당을 잡히겠다. 내 목숨 저당 잡히겠다. 너희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각오를 밝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할수록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제 바울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고. 근데 왜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바울이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교활하게 갈취했다고 비방합니다.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죠.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두 번째 바울이 사역 비용에 짐을 지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너 바울이 보이지만 실제 너 바울은 교활한 속임수로 교회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모함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거 폐도 끼치지 않기 했는데 뭘 어디서 갈취했다는 건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절 18절에는 바울이 보낸 자 중에 디도를 포함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보낸 자 중에 누가 돈을 너희들에게 취하고 갈취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 적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하고 악독합니까? 교묘합니까? 자신의 스토아 학파의 현란한 웅변술과 현란한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끈질기게 영적 지도자를 모함합니다. 사탄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린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15절 하반절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하반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사랑을 내가 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윽고 배신까지 당해버리고 있는 바울. 봐보세요. 사랑을 했으면 사랑이 같이 와야 되는 건데 사랑을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그 사랑을 익숙해서 이제 덜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아예 배신까지 해버리는 이게 한 사역자의 이 바울의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향해서 나의 잘못된 태도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조목사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지 않으실까? 이 문장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을까?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는 더 멀어져 가는구나. 이게 호세아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고매를 잡아다 놓으면 왜 너희는 계속 나가냐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너는 뭐하냐 이겁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향해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은혜 받는 거죠. 아, 내가 주님 앞에 그러지 못했구나. 주님은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붙들어 나를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자비와 찬양만 구력을 가지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 현란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깨달을수록 내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사랑하겠습니다. 자격 부족이라고 비방하고 호의를 공평하지 못하다고 역공격하고 있지도 않는 갈취를 루머로 퍼뜨려 공격했던 그 공격당하는 한 사역자의 깊은 고심을 우리는 엿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님과 나의 관계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신자들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배심원인 것처럼 여깁니다. 회사에선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를 뽑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경영의 논리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나누며 목회하는 수 없죠. 오늘날 트렌드는 마치 이 교회가 목사를 고용하는 것, 교역자를 고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무너지니까 목사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고용한 거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배심원인 것처럼 여기고 있구나.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명을 꼭 해야 하는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래야 여기서 생존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구나. 근데 바울에게 보시오. 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난 내 진술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바울에게 배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배포와 이 자신감이 바울 목회의 생명인 거죠. 이게 무너지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거는 그냥 회사 경영하는 거죠. 오늘날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진술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지만 개인의 누가 봐주지도 않는 자리에 내가 오늘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건 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한다는 그 자긍심이 우리 교회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소원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말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도 호의를 무관심으로 아무리 둔갑시켜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도 자격 미달이라는 공격을 당해도 바울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합니다. 우리 배워야죠. 이것이 믿는 자의 희망이겠죠. 여전히 멈추지 않고 무덤 앞에 돌을 굴리는 일을 조금치도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건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렇게 된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들 수 있고 벽을 눕혀서 다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오늘 하루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명을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새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비전은 다시 시즌 2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간보다 중요하고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굶지 말라고 영의 양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갈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모든 영혼들이 풍족하게 도와주시며 배부르게 하시고 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기세가 꺾이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